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지키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절은 이 두 개의 구절로부터 참 자유를 어떻게 얻는가, 그 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물론 숙박과 억압과 탄압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만으로는 온전한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유는 영어로 전치사로 굳이 설명을 하면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만이 아니라 to, 어디로 자유하는 것이 완성된 자유입니다. 사실 기독교 구원론에서는 from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받고 해방되었다, 구원 확신 있냐, 여기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신앙으로 늘 갈등 속에서 사는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5장을 열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 한마디로 첫 운을 뗍니다. 그 의도는 바로 자유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왜 예수란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란 말을 굳이 썼는가 하는 것은 오직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해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와 외에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본문 1장 1절에는 또 13절에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자유하는가를까지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멍에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한다. 그 종이라는 것은 제 자유의사대로 자기 결정을 해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 긴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자유인 줄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죄의 멍에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으로서 벌어들이는 것은 죄고 죄가 벌어들이는 것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대로, 욕심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삶.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슨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육신의 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6절에, 5장 16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육에 거스르며 육으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극히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욕심이라 이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를 크게 막 짓고 확장하고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다. 성경에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욕심은 탐욕이고 우상 숭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는 15가지 그 외에 이 육체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마치 자유인인 줄 알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열매들, 증상들은 무엇인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 외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저는 몇 개가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죄의 멍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로부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내 욕심을 억누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총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자유로 가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크게 두 가지로 어디로 자유해야 되는가, 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종이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얘기한 bound servant라고 해서 종신형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처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이 종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자유하게 해주면은 이 종이 나가봐야,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봐야 우리 주인님 같이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가면 또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엄청 힘든데, 난 그냥 주인 집에 있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 집에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제사장한테로 데려가서 이 사람이 자원해서 내 집에 종신토록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허락을 해주면 자기 집에 문 기둥에다가 이 귓박을 이렇게 대고 빨갛게 달군 송곳으로 이렇게 귀를 뚫습니다. 원래 귀걸이의 원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어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자유의 종이구나.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예속되고 막 부자유스럽고 힘겹고 얽매이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고 free, 자유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유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굳게 설 수 있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준 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유를 택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다시 내 삶을 종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린 지속적으로 죄의 소욕에서 자유를 얻기는 얻었지만은 추구가 빠지니까 온전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해드리는 자유, 이것이 신앙의 참된 자유다 이거예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나를 스스로 bound servant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신형 종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은총의 역사로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옳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에게로 자유하는 자만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얻게 되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순간 성령님께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유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과 16절을 보면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지옥 경륜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다 암송 구절로 외우면 좋겠다 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참 자유를 선포하는 배경인 겁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부터 해방받았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13절에서 두 번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세계로 자유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To Christ에서 이제는 to your neighbor. 이웃 세계 자유하라. 이웃 세계로 속함으로 이웃의 종로를 하면서 자유를 누리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문장인지 몰라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요. 교회도 망한다. 내 가정도, 내 집구석도 이렇게 되면 망한다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의 태도가요, 주인에게 아부에서 뭐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종의 심보고 아주 나쁜 심보예요. 그러나 종의 가장 멋있는 것은 사랑의 발동이에요. 내 주인을 내가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신데 내가 주인님을 사랑해서 충성해야지 하는 게 그 태도예요. 그게 참 자유인이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웃사랑의 이야기,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2가지를 뽑았다가 이러다간 제가 점심시간을 다 가져도 안 되겠다 싶어서 3개만 추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찾아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째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경해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 한번 옆에서 보세요. 아이고 헐 낫네요 나보다. 옛날 말하면 참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 기쁨참교회 어떻게 와 있어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훌륭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아이를 무시하고 남편 아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가문을 무시하고 내 나라를 무시하고 내 백성을 무시하고 부산 시민을 무시하고 다른 교회 교인을 다른 교파를 무시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보다는 좀 낫다. 제가 무슨 용기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닌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부산에서 헤매다가 서울로 가서 입학을 했는데 첫 통지표를 받아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보더니 씩 웃으시면서 야, 넌 나보다 잘했다. 가가 있고 양이 있고 미가 수두룩한 통지표를 보시고 어머니 일성이 뭐냐 하면 너 나보다 잘했다. 그 용기로 살았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일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참 우리 선거 때문에 되면 나는 공복입니다. 공적인 종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선거 끝나면 군림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 되면 군림하고 장로 되면 세도 부리고 교회 좀 직분 맡고 특별한 탤런트가 있으면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섬기는 거는요 그런 거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먹습니다. 만찬 그러니까 아주 진수성찬 뷔페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약식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라. 섬기는 걸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분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신분은 노예 중에서도 최하위의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 이웃에게 종로로 다니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우리 기쁨천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이 권사님,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청소하는 걸로 이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청소 안 합니다. 사모들이요, 여러분 권사들이요, 뭘 안 돼요. 1000명만 넘어가면 다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용역 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 거 축복인 줄 아세요? 네. 왜? 내가 쓸 곳이 있고 닦을 곳이 있고 청소할 곳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섬기는 사람이 이웃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이거 자유예요. 억지로 맡겨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자유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름만 떠올려도 꿈에 나타나기만 하도 세속적으로 재수 없다 그러나 뭐 밥맛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 딱 기억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원수 만나가지고 난 너 사랑한다 이런 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할 때가 와요. 왜?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내 품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에는요, 싸울 대상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웃을 중심으로 섬기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거기에. 나를 향해 비난하고 싸우려고 대드는 원수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살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자유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출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한눈을 파는 성도와 교회가 문제입니다. 해방이 됐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엉터리 기독교인들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자유가 참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의지하여 사랑의
원동력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 사랑, 이웃의 종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파나 교단이나 나뉘어져 싸워서 반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여서 편견과 아집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짧은 3개의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유하는 것이다. 참 자유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여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유이다. 참 자유는 이기적 자아에서 자유하여 여한 없이 섬기며 종로를 하는 자유이다.